수요예배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4장 1절 2절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에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복음성가에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일 절 2절 계속 부르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아멘.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1절 2절 간주하고 3, 4절 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나서 오늘은 최현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삼삼이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들어 비춘 줄 나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주셨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어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사랑한다 하면서 실제로의 믿음은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성경 말씀도 멀리하고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도 몇 개월째 못 나가고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이러한 힘든 때에 어떠한 방해와 환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저희가 서로 연계하여 굳굳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저희들을 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라 하셨으니 저희에게 새 힘을 주사 믿음이 도태되지 않도록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게 하소서.
2020년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드리던 성탄절 칸타타도 송구 영신 예배도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합니다. 이런 힘든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성탄절, 이 거룩한 절기, 감사와 영광의 마음을 담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은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밝아오는 2021년 새해에는 모든 시험, 환난,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교인들과 얼굴 맞대며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환 중이신 최고원 장로님, 서동훈 권사님, 김현숙 집사님, 정재을 집사님, 상유식 집사님,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얻게 하시고 연로하신 교우님들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시며 말씀 준비하시는 김성수 목사님께 성령으로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귀한 예배와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이 예배를 위하여 힘쓰시는 장로님, 집사님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영광의 찬송 시간 또 감사의 기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대강절 동안 성탄을 우리 함께 예배를 통하여 경축하며 또 아기 예수를 만난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40절 말씀을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읽었는데 사실 조금 더 긴 이야기의 가장 결말이 되는 내용입니다. 22절부터 시작이 되면서 사실은 시간상 이때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적어도 40일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40일에서 80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자녀를 낳은 다음에 산모는 두 가지 예식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는 산모의 정결 예식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몸과 삶의 전부의 정상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는 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아기를 안고 와서 역시 율법상 첫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의 제사인데 하나는 출애굽 당시
장자 재앙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거기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을 기념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대에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뜻과 아울러서 그 아이를 부모가 믿음 가운데에 잘 양육하겠다고 하는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예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모를 위해서 이 아이를 마치 나중에 오늘 세대에 이르기까지 아이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세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40일 후가 됐건 어떤 경우에는 100일 후가 되기도 하고 돌잔치 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일 태어난 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데디케이션 서비스를 종종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로 그런 예식과 비슷하다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느 시대나와 마찬가지로 아기를 낳음으로 산모가 잘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또 아이가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믿음으로 잘 양육할 테니 하나님 앞에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살피고 그 환경 속에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양육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축복하여 쓰시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데디케이션 서비스를 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복음 외에는 언급이 되지 않은 두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두 사람 다 믿음의 커뮤니티에 연륜이 있고 나이가 지극히 든 아마도 그 성전 중심으로 잘 알려지고 모두에게 이들의 이름과 관련된 모든 형용사를 보게 되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나이도 지극히 들었을 것이고 성전 중심으로 잘 알려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말과 행동이 그 공동체에 큰 영향이 되는 인물들이 됐던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므온을 우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25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그랬어요. 아주 짧은 한 문장인데 누가 나를 그렇게 소개해 준다면 이 이상 더 할 말이 없을 만큼 아주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상대적으로 이 세상에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것을 희망하고 사는 사람, 다른 것을 기다리고 잘 될 것을 바라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손길을 바라고 기다리는 이런 믿음의 참 모범적인 삶을 잘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우선 두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 성령께서 충만케 거하시는 마음과 삶,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에 이미 내 마음에 성령은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얼만큼 내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충만하게 채우시는가?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알고 꼭 필요할 때에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의지하고 그만큼 하나님 우선의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6절을 보세요.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항상 충만으로, 확신 충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듯 기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어요. 오늘 성전에 들어가면 내가 기다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리스도를 꼭 보게 될 것 같은 영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듯이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확신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일러주어서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아주 짧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기쁨의 찬송, 감사의 찬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하면서 노래가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동방박사와 목동들과 같이 듣기만 했던 예수를 보았고 기다렸고 예수를 보니 아기를 안고 이것을 듣고 믿고 기다리고 드디어 끌어안았더니 아기를 안았다고 그랬습니다.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고 온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이제는 빛이 되시는 예수께서 오셨다고 감사로 찬송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나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36절 37절을 한번 보세요.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그랬어요. 그 옛날에 아직까지도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하며 섬기는 이런 여종인데 그리고 또 때가 되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귀한 여종으로 쓰임을 받는데 이 사람이 100살이 훌쩍 넘은 사람이에요. 계산을 해보면은 결혼 생활 7년 후에 과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84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100살이 훨씬 넘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 안나도 시므온과 같이 모두가 알고 있고 또 의지하고 보고 배우고 위로받는 나이가 지극히 드신 마치 권사님 같은 분입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는 또 보고 많이 배우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과 같은 좀 은퇴 장로님들 그리고 또는 권사님들 나이가 지극히 드신 이 믿음이 신앙이 연륜으로 쌓인 그것이 그저 내 앞으로 걸어가시는 모습만 보아도 느껴지는 예배할 때나 또 말이 그 입에서 나오실 때나 항상 우리가 보는 바 아닙니까?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8절을 보게 되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저 노인네 시므온이 말한 것 맞다. 그대로다. 찬송하는 바대로 그것이 맞다라고 바로 이 여선지자 안나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소개가 되면서 어떤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을 때의 그들의 마음이 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들이 이 예수의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예식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다리고 기다렸던 생명의 빛이 오신 거다.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생명의 빛으로 비치시는 이 아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바로 이 아이를 우리가 안고 있지 않느냐? 이 아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기뻐하고 그 기쁨을 선포하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선포와 찬송이 그 성전을 가득 메우는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생명의 빛이 되신 구세주가 여기 우리 앞에 드디어 오셨다라고 감사로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니라. 이제 모든 믿는 자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마치 복음서에서의 예수의 지상 목회의 서론적인 예언을 하듯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이루실 영원으로 이어지는 또 통치하실 왕국을 선포하는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40절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유년 시절을 부모의 손 아래 잘 양육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52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시므온과 안나를 만난 다음에는 이 갓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에서 부모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 믿음을 가지고 잘 양육한 가정이었고, 그리고 바로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을 때에는 이미 소년의 나이가 된 다음입니다. 집에서도 물론입니다마는 부모의 책임하에 아직 있지만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양육의 역사가 계속해서 전개되는 예수님의 유아 소년 시절을 여기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가운데서 양육을 잘 받은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참 기쁨을 안겨주는 주는 모습으로서 잘 자라가고 있다. 이것을 2장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께서 등장하시는 내용이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인된 예수님의 지상 목회, 3년 지상 목회 시작하는 것을 사복음서가 다 같이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 가지의 성탄과 승리의 신앙인의 생애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됨을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누구라고 그랬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듣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많지만 이런 것보다 가장 값지게 귀하게 여기는 분이 곧 예수님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내가 승리의 삶, 참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우선이다.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안나를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당연히 안나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아예 내 집이 돼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그랬어요. 오직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강해도 약해도 많아도 적어도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직 나는 내 삶이라고 하는 것 그 내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안나가 그런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당연히 내 집 이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 나에게 우선의 집이 되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성령 충만, 성전 중심, 기도 중심이 되다 보니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됐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를 만나는 삶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로 찬송으로 채우는 삶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기쁘고 자기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채우지만 바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천의 삶으로도 쓰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이렇게 됐으면 성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경축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즉 예수가 그 공동체 속의 중심이 되며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성전 속에서 성전으로부터 믿는 자들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울려 퍼짐을 또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안고 기쁨을 노래하며 기쁨을 전하는 삶이 됐는데 교회가 하여야 할 일, 믿음의 공동체가 하여야 할 찬송, 이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은혜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송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에 울려 퍼지는 찬송이 항상 이 교회의 울타리 밖으로까지 엄두에 두고 외치는 찬송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31절 32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모든 세대의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데디케이션 서비스라고 그랬죠. 마치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헌아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모가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온 행위, 예수님의 양육을 자세히 이렇게 그린 내용을 보아서 이게 참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는 삶이 되기 위해서 생명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 윤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관 차원의 가르침을 항상 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지상목회 하시는 가운데에 이 세상 사시는 가운데에 참 모본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어린 아기 때부터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양육을 받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의 후손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여야 되겠는가, 이 레슨까지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애당초 한 것과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은 것,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양육권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에 의존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꼭 사람의 힘을 빌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방법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바는 항상 교회와 가정에 그 양육의
영역,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동력 삼으시려고 부탁하시는 바이다. 이것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강압적인 사랑과 보호의 손길로 아이들을 인도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하시는 방법 중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의 품에 안고 주 안에서 무엇보다도 바로 시몬이 그렇게 한 것과 같이, 안나가 그렇게 한 것과 같이,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한 것과 같이 아이들이 가장 우선으로, 가장 값지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도록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해 줘야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우선, 믿음의 공동체 우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야 우리 자신도 그 모범이 되어서 아이들이 이 어려운, 참 열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열매 맺어가면서 살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 아이들을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에서 책임을 지었더니 결론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한 것 아니겠습니까? 52절에 다시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 방법 중에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동역자로 삼고 바로 그 가정 환경을, 부모를 동역자로 삼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3장 21절 22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성인이 돼서 그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역시 이렇게 잘 자라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애당초 그 안에 부어넣어 주신 그 소명의 삶으로 다짐하면서 나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안겨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되심,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인간의 힘을 빌린 거 하나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양육권, 굳이 누가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바 믿음의 공동체, 또 부모, 가정의 환경을 동역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 이것 참 아주 참 중요한, 모든 존재가 이 세상에 살아나는 가운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과정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됐습니다. 성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승리하며 이 세상에서 살다가 결국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날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영예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생애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영광스러운 이 대단한 일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바 우리의 손길을, 우리의 품을 빌어서 그 귀한 일을 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대목을 이렇게 주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보좌는 두 곳에 있는 것이다. 하나는 가장 높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장 낮은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종종 기적적인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을 전개하시는 가운데에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참 평안으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이거 모든 것이 다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에 믿는 사람들을 동력자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술용 마취제가 160년 전에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한 의사가 처음 사용을 했답니다. 산부인과 의사였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고통을 너무 많이 받지 않고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 연구하는 가운데에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재우셨듯이 환자를 잠재워서 고통을 느끼지 않고 무사히 수술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도 많이 했겠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취제 개발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클로로폼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1847년 11월에 바로 이 클로로폼이라고 하는 액체를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는 논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1853년 빅토리아 여왕이 출산할 때 이 클로로폼을 성공적으로 이용을 했고 그 결과 이 마취법이 공인을 받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인물 제임스 심슨 의사의 말년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이 제자는 당연히 이 클로로폼이다 하는 대답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심슨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게 가장 중요한 것, 내게 평생 가장 귀한 디스커버리, 내가 발견한 것, 그것은 내가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내 죄를 내 대신 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내 죄를 지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임스 심슨의 가장 큰 자랑은 예수님이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내세운 최고의 자랑, 이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의사로서 좋은 일 많이 했죠. 놀라운 일 많이 했죠. 그러나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생명, 나에게 축복하신 생명,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 이것은 사실 의사하고 나의 모든 디스커버리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자랑할 정말 가치 있는 일은 주님의 나를 살리셨고 또 나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 이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에게도 가장 값진 분, 당신에게도 가장 값진 분이 이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디트리히 본하퍼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큰 가치를 두라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가치를 두신 우리를 구원하려 마국간의 구유에 태어나신 성탄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주 예수께
얼마나 가치를 두느냐, 나의 신앙 고백에 나의 사는 모습과 정비례하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예수 안에 가치를 두는 믿음의 삶이 됐을 때 그만큼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축복은, 생명은, 소망은 내 삶을 채운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내일 맞이하는 성탄절이 시므온과 안나의 성탄절과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감사로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후세들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을 받도록 잘 양육하는 다짐이 있는 성탄절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세대대로 우리가 찬송하며 가장 값지게 여기는 영생을, 생명의 삶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삶도, 그 찬송도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마침 성탄 전야 예배가 내일 저녁인데 찬송을 많이 부르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 이 찬송을 많이 부르는 저녁이 될 겁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까 부른 찬송 중에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시므온과 안나의 마음을 그대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을 맞이하는, 다 드리는 모습으로서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힘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 그리고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참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세상은 변하여도 우리의 마음속에 변치 않도록 더욱 말씀으로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내게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를 내게 가장 값지신 분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그렇게 그 믿음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믿으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축복의 손길을 차지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이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에 잘 양육하게 하시고, 세상에 이 귀한 성탄의 복음을 널리 알리는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